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이 본문 말씀의 주요 인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시리아에 대한 얘기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죠? 내전 문제로 유명하고 또 IS 때문에 아주 그 시끄러운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의 이 동북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으로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유명을 하죠, 그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의 배경이 되는 이 시리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가의 이 군사령관, 이 군대의 그 모든 그 힘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막강한 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위로는 왕에게 아주 또 이 나아만 장군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한테서도 이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시기는 했지만 이 시리아가 위기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 나아만이 아주 공을 세워서 또 이 시리아를 위기에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리아의 국가적인 영웅이었던 거죠. 남 부러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그 나아만 장군한테 뭐 권력이라면 권력, 또 부라면 물질적인 부라면 부, 또 명예라면 명예, 이 삼박자를 아주 고루 갖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그냥 부럽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것들이, 세상 일이라는 것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도 아주 일생일대의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에 갑자기 이제 나아만 장군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뼈가 막 녹아져가지고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도 이렇게 형체도 없어지고 이제 사람의 몰골이 아주 그냥 뭐 말이 아니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게 이제 나병이죠. 지금은 우리가 나병을 좀 이렇게 막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나병이 아주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됐으니까 뭐 권력이면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부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너 명예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뭐 한마디로 아주 미저러블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참 미저러블한데 그 당시에 이 나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편견과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병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일어난 병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그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소위 말해서 천벌이다, 하나님이 응징하는 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이 뭡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수근수근 하면서 참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까? 이제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디 이 참 몸도 안 좋고 불치의 병이고 이런 것들도 참 이게 감당하기 힘든 현실인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가 알았을 때, 나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숨겼을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갑니까? 아무래도 제일 가깝게 있는 그 부인께서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또 가족들, 집안에 있는 그 종들, 아마 이런 사람들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곧 죽게 되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암담하죠. 얘기만 듣기만 해도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절망적입니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불치병이니 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암담한 상황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작지만 조그만 그런 그 실마리를 놔두셨습니다. 심어 놔두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리아가 아마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뭐 가깝게 있는 나라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전쟁을 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노비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들을 잡아와서 이렇게 노예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를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이렇게 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무런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어린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 이 어린 소녀를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그 계획을,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궁금한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재능이 그 능력을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뭐라 그럴까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 소녀를 통해서 하셨을까?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졸지에, 이 전쟁 때문에 졸지에 아마 부모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로 다른 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다른 나라에 와서 살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노비로, 노예로, 물건이죠. 사람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제 그런 데 와서 살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부모를 죽인 원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아만 장군이 그 장군이었으니까 아주 괴수입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의 괴수였어요. 자기를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겠죠? 이 소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이 부모를 죽인, 또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사람들,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이 불행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의 이 고통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잘 몰랐겠죠. 뭘 알았겠어요.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겠죠. 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한테 그냥 보였다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병을 보였다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확신도 없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것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였는데 정말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어떻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았겠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말 아마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흘려듣고 말았을 거예요. 무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듣게 되고 또 아마 이제 그 나아만 장군에게,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지경까지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상전인 시리아 왕한테 가죠. 시리아 왕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포로 출신의 자기 부인의 몸종인 그런 어린 소녀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제 그 왕한테 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 왕은 나아만 장군을 무척이나 신뢰하고 아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편지를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그렇게 공을 세운 국가적인 영웅인데, 아끼는 신하인데, 그 신하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신하를 살리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꺼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편지를 써줄 뿐만 아니라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보냈는데, 거기 보면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또 옷도 10벌을 이렇게 가져가게 됐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오면 궁금하시죠?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열왕기 상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열왕기 하니까 열왕기 상 그 앞에 있죠.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 상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예.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구냐면요.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방 아시죠? 그 유명한 아방, 못된 왕. 그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므리도 이제 왕이죠. 근데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이제 그 오므리 왕조를 연 사람인데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됐으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그 도읍을, 그러니까 수도를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그 수도를 그 왕궁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를 어디다 짓게 됐냐면 세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산지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얼마 주고 사게 됐냐면 2달란트, 은 2달란트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을 정도의 땅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 넓은 땅을 사는데 은 2달란트가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차가 있죠. 조금 이제 지금 우리 그 나아만 장군 시절보다는 조금 그 전 시대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넓은 땅을 사는데 은 2달란트 들었는데 오늘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은만 가지고 가는데 은을 얼마를 가져가고 있냐면 10달란트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배예요. 그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그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것에 5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시면은 금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그런 선물을 그 마음의 표시이겠죠.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직접 보여주게 되죠. 이스라엘 왕한테 직접 보여주게 되죠.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편지는 지금 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한테 쓴 편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진심이 우러나 보여요. 시리아 왕이, 자기 부하, 나아만 장군이 정말 병에게,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이 병에서 좀 낫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정작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의 왕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낙담을 하고 옷을 찢고 사람들한테 하소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돌을 던지는 아이는 장난으로 하는 건데 그 돌을 맞는 이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왕, 시리아는 강대국이니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 부하 나아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약소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 불치병을 어떻게 고치란 말이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이 불치의 병을 고치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못 고치면 그걸 가지고 생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의 왕에게 편지를 받고 낙담을 하고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까지 칩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가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비록 나아만 장군이 뭐 지금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이 상황이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강대국의 군사령관인데 얼마나 그 위풍당당하겠습니까? 많은 군마와 많은 그 부하들과 또 호위 군사들 또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아마도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엘리사 집 앞에 이제 위풍당당하게 그 시리아, 강대국 시리아의 실력자 이제 나아만이 왔습니다. 그런데 참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도 대단해요.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랬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시켜가지고 이리 오지 말고 요단강으로 가세요. 요단강으로 다시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서 7번을 몸을 씻으세요. 목욕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나만이 화가 나겠죠. 아마 제가 나만이라도 화가 날 것 같아. 이거 뭐 누구 장난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이 시리아의 군사령관인데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오라가라. 개도 아니고 이리 가나 저리 가라. 이거 뭐 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그 전까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마 뭐든지 다 해봤을 거예요, 나름.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안에 그 울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게 아주 여기서 폭발을 한 거죠. 지금 이 엘리사의 이런 그 대접에 아주 그냥 울컥하면서 한 방에 지금 폭발을 해버리고 그냥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이게 뭐 왜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그리고 불평을 쏟아넣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바의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아주 화를 내뱉습니다. 독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옛날 버전,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 말고 개역개정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나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으로는 병을 고치려면 최소한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자기한테로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 아픈 부위, 그 나병이 걸린 그 상처 부위에다가 안수하고 좀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시리아의 주술사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전에 시리아의 주술사들을 안 만나봤겠어요? 시리아에서? 만나봤겠죠. 주술사들이 병 고친다고 그렇게 했겠죠. 늘 보아오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기 생각, 이 엘리사의 그런 방법과 엘리사의 그 생각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을 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나만 장군과 같이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좀 잘 풀리고 부자도 돼야 되고 권세도 가져가야 되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시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보시면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출세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주변의 경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였죠. 당시에 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에. 이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제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40년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40년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나오는 요셉. 이집트로 끌려가잖아요? 이집트로 넘겨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억울한데,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죄라도 짓고 이렇게 억울한 경우를 받게 되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인 마님의 유혹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인 마님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은커녕 이제 노예보다도 더 못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신세에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원래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무엘이 어느 날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너 이제 더 이상 너 지금부터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왕이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수순은 왕궁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으로서 대접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사울 왕의 견제를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 도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삶이 180도 바뀌게 되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감당합니다. 편안한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아야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을 밥 먹듯이 갇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아까 제가 보았던 인물들, 모세,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이 광야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과 이 분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과 더 그 깊은 관계, 의탁의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피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비참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생명생 가족들 중에서도 이 광야의 시간을 지금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힘내십시오. 비록 우리가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신다면, 이것이 어려운 시간은 아니구나,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흥미진진해요. 꼭 영화 같아요. 무슨 뭐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그 영화로 한번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연급들이 있죠? 주연급이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당대의 강대국의 2인자 아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또 어나더 또 다른 그 주연이 누가 있습니까? 이 또 당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둘째가라고 하면 그 서러울 유명한 그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빵빵한 그런 배역이죠. 그리고 보면 또 조연들도 등장을 합니다. 조연들은 어떻습니까? 또 보시게 되면 당대의 그 강대국 왕이 직접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조연, 뭐 비록 좀 약소국이긴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보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또 여기 보시면 단역 배우들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단역 배우. 나아만 장군의 부인, 그죠? 그 다음에 그 몸종,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사환도 또 잠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까 그 부하, 그 나아만 장군의 부하도 또 올바른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뭐 저도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여자 배우가 한국에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연락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셔서 이분이 이제 저를 기억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분 이름도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렇게 얼굴을 정도 이제 기억이 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분 뭐 설령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단역 배우이십니다. 이제 이 단역 배우라는 거는 엑스트라하고는 좀 다르죠. 엑스트라라는 거는 그냥 대사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등장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래도 대사가 있어요. 대사가 꼭 한두 마디들은 꼭 있더라고요. 유명한 그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허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응답하라 1994. 거기 보면은 남자 주인공 어머니로 잠깐 나오셨어요. 전화 목소리로 잠깐 나오기도 했고, 어떤 편에는 그래도 굉장히 오래 대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나름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나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나 뭐 저희 가족들이나 이렇게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도 보게 되면 그 비중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미하죠. 뭐 단역 배우니까. 근데 사실 이분을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10년도 벌써 넘었네요. 한 15, 16년 전에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함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셨습니다. 전사님 사모님인데요. 원래 그게 이제 그 부업으로 단역 배우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잠깐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저희는 잘 지내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랬었으니까 이제 드라마에 어디 나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걸 보게 되면서 이제 언제 나오시려나 이제 그것만 보게 돼요. 그럼 나오면 나왔다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잠깐 나오는 건데도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그 보게 되면은 뭐 주인공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이분한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저희가 아는 전사님, 그 사모님으로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 이 소녀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역 배우 사모님만큼이나 정말 이 이야기에서는 미미하게 등장합니다. 대사 한마디 딱 하고,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이 어린 소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백이 있겠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그 권세에 있던 사람, 그 모든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바로 이 소녀를 통해서 풀어가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많은 실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소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불행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겼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음을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린 소녀의 그 상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부모를 죽인 원수란 말이에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나아만 장군이 불치병에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나아만 장군이 죽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삶을 이렇게 망쳐버린 이런 그 원수 중에 그 괴수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대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그 원망하는 마음, 복수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99% 아니었겠습니까? 불쌍하는 마음이 조금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뭐 1%? 잠깐 지나가면서?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1%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붙잡아서 이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기 위한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으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적인 그 배경, 그 무대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단역 배우만도 못한 저희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고 허덕허덕한 저희들, 이게 뭐 믿음이 있는 건지, 말씀을 순종하는 건지, 이게 정말 그 자격이 있는 건지, 이러한 저희들, 이것이 99% 대부분이고, 그냥 마음 1%도 안 되는 조금 마음, 좀 흘러가는 거,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을 좀 붙드시면서 또 하루하루를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